인생의 핸들 주님께 넘기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직후 그 유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0대 시절과 또 20대 청년기의 내용은 생략하고 3장부터는 곧바로 예수님 인생의 그 마지막 3년 공적 생애, 공생의 기간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3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3년 중에서도 그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린 시절의 내용은 다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의 내용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 모든 복음서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서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할 때 단순히 예수라는 한 성인의 일대기를 쭉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독생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이고 마태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공적 생애, 그 마지막 3년의 그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장소적인 배경은 유대 광야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이 말은 바로 앞달락의 어떤 내용에 이어지는 그런 단순한 시간적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달락은 3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역사적인 때,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시골 그 깡촌 마을에서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 한편, 그 광야 땅에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딱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를 세상에 드러내셨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낙타 털옷과 가죽 띠를 띠고 광야에서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는데, 이 전파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권 대사, 전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예수님 앞에 먼저 보냄을 받고 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가 하면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 안에서 이 회개라는 이 단어는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 마음의 교정을 의미합니다. 단지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바뀌는 것도 회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전혀 다른 의미죠. 그 단어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영적, 신학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생각의 한 부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같은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돌아오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 때 먼저는 우상과 미신을 다 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공의와 정직, 진실을 회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왜 회개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이어지는 문장에 나오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좋은 것 아닌가요?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천국이 두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는 단순히 어떤 따뜻한 위로, 평강 이런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왕이 직접 임재해서 이제 그 왕이 실제로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때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복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 생명과 축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복을 누리지만, 그 통치를 거부하는 자, 반역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위선적인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이제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도끼가 그 뿌리에 딱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곧 찍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곧 왕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텐데 거부하는 자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심판이라는 엄중한 실제를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대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죽어서 가는 아름다운 장소를 떠올리게 되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강조점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와 그 영역,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래서 천국은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순복하고 그의 이름을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왕이신 예수님이 곧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왕이 이제 곧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시간적인 면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까운 미래 어느 시점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가까이 왔다는 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문 앞에 이르렀고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보 앞면에 보면 이제 문이 조금 샥 열려 있죠. 빛이 쫙 비쳐 들어옵니다. 왕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시고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빛이 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즉시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긴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외친 이 회개는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급진적인 그런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그런 자부심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자녀야. 그러면서 삶에서는 전혀 열매가 없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나타내야 될 열매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무지와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철저히 자신의 옛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키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외친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굉장히 급진적인 촉구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곧 문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곧 도래할 텐데 이 정도로 살면 되겠지,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오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결단하고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다, 오늘 밤에 오실 것이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필수적 요소가 있는데, 6절에 보면 첫 번째,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는 모호한 감정이 아닙니다. 모호한 후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죠.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복이 따라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전환했기 때문에 삶의 열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 삶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라면 삶의 열매를 통해 이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을 딱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죠. 그래서 너가 회개했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삶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매를 맺으라는 이 동사를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형인데 과거 명령형입니다. 이게 좀 이제 독특한 헬라의 문법인데, 만약 현재 명령이라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 반복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거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번에 결정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점을 딱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심판의 도끼가 이미 발등에 놓여 있으니까 지금 즉시 너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해내, 증거를 가져와, 이런 뜻이죠.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노력해서 앞으로 열매를 잘 만들어 가라, 이런 권유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옛 삶과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를 내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열매를 맺으면 되겠지라는 느긋한 태도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순간 결단하고 너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 증거를 드러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 수정이 아니라 나무의 본질이 정말 변화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 요구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 때가 어떤 때와 같냐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땠냐면, 노아의 홍수 때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가 온다고 하고 막 배를 만드니까 저 사람이 돌았나 미쳤나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걸 보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래서 다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재림 때도 이와 똑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은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긴박성을 가지고 주의 오실 날을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결단하며 날마다 나의 주인이,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회개할 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정점, 세례가 나오는데, 이 세례는 회개의 외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세례를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많은 회중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이 세례라는 단어는 잠기다, 빠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를 수동태로 하면 익사하다, 침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단순히 물에 잠깐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옛 자아와 옛 삶의 방식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유대인에게도 베풀었는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개종해서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런 세례와 같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세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너희들도 다 세례해야 된다. 다 세례 받아야 된다. 철저한 회개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것을 너희 회개로 증명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긴박성을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삶의 주인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 회개를 경험했는가? 나는 정말 근본적인 딱 유턴을 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서 내 전생애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거침없이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깔아놓은 레드카펫과 같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행차하시는데 내가 레드카펫을 쫙 놓아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왕, 그분의 통치 방식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한 해 마지막 주 이제 끝자락에 서 있는데 많은 분이 이맘때가 되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또 뭐 자책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 참을 걸,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여러분 회개는 그런 쓸쓸한 그런 뒷모습을 드러내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 회개는 후회가 아니고 주권의 이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고 주권의 이동이다. 내 주권자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감정의 후회를 넘어서서 주권을 이동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가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유턴해서 그 방향대,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죠. 두 번째, 나중이라는 그 영적 나태함을 끊어내야 됩니다. 나중에, 내일, 모레.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이 시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내년부터 잘해보겠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올해도 이제 한 주간 정도 며칠 남아있는데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짜 안도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날마다 애쓰고 씨름하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드러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돌들 가지고도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혈통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녀다,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배경 뒤에 숨어 있으면서 삶의 열매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먼저 내 왕좌에 주님이 정말 앉아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고 정말 여러분의 왕좌,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이양해 드리고 2026년은 정말 주님이 왕 되신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요한이 외친 두 번째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세례요한을 소개하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용구 시작이 독특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들려오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인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례요한 뭐 이런 이름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전령의 가치는 그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분, 그 메시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전령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전령이 가치 있는 것은 그가 보내신 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뒤에 오실 왕을 미리 알리는 선발대로 왔고, 그리고 그 왕이 오실 길을 비추는 조명처럼 착 비추고 자신은 뒤로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나 업적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복음만, 진리만이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만이 높아지고, 자신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는 자꾸 줄어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약간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한에게.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요한이 사람들이 많은 도시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명을 떠나서 광야, 고독한 그 외진 곳, 변방, 그 광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고를 무릅쓰고 찾아와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곳, 그곳에는 장소의 불리함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정말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딱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정말 선포된다면 갈급한 영혼들이 이 광야 같은 곳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가 아니죠.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들을 수 있는 영적 장소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광야가 어떤 단어냐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재밌게도 이 말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바르입니다. 말이 참 비슷하죠? 미드바르, 나바르. 근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이 어원이 뭐냐면 뒤에서 밀다, 몰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밀어 넣으셨죠.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함께 거하셨죠. 그리고 다윗을 유대 광야로 밀어 넣으셔서 다윗을 통해서 시편의 많은 고백과 찬양을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터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도시에는 죄악, 탐욕, 인간의 소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관심이 온통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고요하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 광야는 구약 성경에서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장 친밀하게 만났던 신혼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딱 세우시고 재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후에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 시대가 되면 출애굽 사건이 재현될 것이다. 새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호세아 2장 14절 15절. 자, 이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 자,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이 말씀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바알신 숭배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잘 타일러서 들로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간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위로하고 거기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신혼기 때처럼 다시 내가 그들과 같이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전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신혼기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에도 보면 33절로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모아서 거기서 대면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회복하고 정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다시 불러내서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영적 재창조를, 영적 재부흥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유대교 분파에 속해 있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도 있고 또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는 쿰난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이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고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이 파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곳에 속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정말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대제사장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광야로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근데 이 에센의 이 쿰난 공동체는 이사야 40장 3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실제 광야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광야 가서. 그래서 광야에 가서 그렇게 굉장히 고난 가운데 금식도 하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부패한 시스템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갈급함으로. 그들은 그래서 광야를 어떤 곳으로 생각했냐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훈련받는 훈련소다. 훈련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대기실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끊임없이 광야의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날마다 결단하면서.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죠. 문명, 권력, 종교적 형식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시기에 최적의 장소가 이 광야죠, 광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밀어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좀 징계도 해서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밀어넣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광야 힘든 곳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고 내가 성숙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화려한 도심의 소음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부르시고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인맥의 줄, 재물의 줄, 또 종교적 가면 다 벗어버리고 정말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광야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급한 영혼들이 정말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 이곳에, 광야 같은 이곳에 도로에서 한참 들어와야 되잖아요. 오다 보면 저기 또 JMS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방해거리도 있고,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이곳에 착 찾아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점심 식사 후에 갖는 그 셀 모임이, 그 순 모임이 정말 그런 모임, 우리 청년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사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영적 오아시스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로 가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이 선발대가 그 길을 수축해야 합니다. 돌을 골라내고 패인 곳이 있으면 딱 메워서 길을 딱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산을 깎아내리고 또 절망과 불신의 패인 곳을 탁 메우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회개와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길을 딱 닦아서 주님이 딱 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곧게 하라고 했는데 굴곡진 그런 인생의 위선이나 모든 부정직한 삶의 모든 방식 스타일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딱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왕으로 행차하시고 놀라운 주의 통치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이제 보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2025년 이 시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2026년 정말 주님께 온전히 주권을 이동시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화려한 도시 속에, 소음 속에, 온갖 욕망 속에 묻혀서 같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광야를 사모해서 새벽이라는 그 시간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탁 나가고, 가정 안에도 골방을 탁 만들어서 기도의 골방, 영적 전쟁터를 탁 만들어두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광야를 사모하며 광야의 영성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 주님 사랑교회가 생명의 오아시스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또 우리도 기쁨으로 주의 군사로 무장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